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배가 자초된 후에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며 겨울을 보낸 바울 일행은 그곳에 정박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바울이 항해가 위험하니 미양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이 10월 말이었다고 추정한다면 배가 풍랑에 휘말려 표류하던 기간과 멜리데 섬에서 머문 기간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때 지금 출발하는 때는 다음해 1월 말이나 2월 초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중해 항해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3월보다는 이른 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배의 선주는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전에 이달리아에 도착해서 공무를 내리고 3월에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는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둘러 출발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항해의 출발을 알리면서 바울 일행이 탄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였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스 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로 그 유명한 별자리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들입니다. 디오스 구로는 항해와 선원들의 수호신으로 숭배되던 신이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이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의 가호를 바라면서 그 형상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배의 머리 장식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은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의 형상을 다는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원들은 디오스 구로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초되어 파손되었던 배에도 디오스 구로의 형상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디오스 구로는 아무도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성한 의식을 치른다 해도, 아무리 신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기원한다 해도 선원들이 숭배하는 디오스 구로는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항해는 무사하게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덩이에 불과하지만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뱃머리에 달고 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덩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배의 항해와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뱃머리 장식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멜리데를 출발한 배는 150km 정도 떨어진 시칠리아 섬 동쪽에 있는 항구 수라구사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배가 머물게 되는데 아무도 그곳에서 기상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2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사흘 뒤 배는 다시 출발하여 시칠리아 섬 해안을 따라서 이달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는 메시나 해협의 관문이자 이탈리아 반도의 첫 번째 항구인 레기온으로 갔습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더 머문 배는 다시 출발했고 남풍을 받아 다음날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 교회의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길을 떠난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AD 57년, 그러니까 로마로 떠나기 약 3년 전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이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서신이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보디올의 신자들에게도 이미 바울이 곧 로마로 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었겠죠. 그래서 보디올의 신자들은 보디올의 배가 입항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 일행이 도착하자 마중하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여행자의 신분으로 보디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아래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되어 온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은 바울이 원하고 보디올의 신자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일주일이나 머물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렀다, 이 말은 백부장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백부장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바울이 탄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이 그곳 신자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배가 시돈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허락한 일이었고 여행 일정에 지장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올에서의 상황은 다르죠. 보디올은 중간에 들르는 항구가 아니라 종착지의 항구였습니다. 이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느냐 그의 임무는 3개월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임무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려면 서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그곳에 일주일이나 머물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리오는 이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곳까지 오는 여정을 통해서 율리오 또한 신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하들의 군인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 여정을 출발하기 전부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올까지 오는 과정들을 통해 바울에 대한 호의는 바울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기 직전 죄수들의 도주를 우려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군인들의 계획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저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후 백부장 율리오는 멜리데에서 머무는 3개월 사이에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물론 그렇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죠. 다만 그것이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무를 빨리 마치고 본대로 복귀해야 하는 율리오가 마치 그 여정을 바울의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그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과 자신이 로마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만남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죠.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에게 자신을 향한 로마 교회 신자들의 환영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환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로마군 요새에 갇히게 되었던 그 밤,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약속이 지금 눈앞에 성취되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환영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확인이었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또한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아비오 광장부터 로마로 이어져 있는 대로를 따라 바울은 신자들과 함께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길을 아비오 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오 대로는 전투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 행진을 벌이는 도로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그 아비오 대로를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오 대로를 오가며 그 행렬을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의 눈에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호송되어 가는 초라한 행색의 늙은 죄수만 보였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개선 장군이 틀림없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난 로마 교회 신자들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였죠. 그렇게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바울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순탄치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인데도 그랬던 것은 사람의 미련함과 욕심 때문에 생긴 우여곡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위로와 격려의 순간과 손길들을 허락하셨으며 가장 적당한 때에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은 하루하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사람의 미련함과 욕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여곡절 많은 바울의 여정 위에 위로와 격려의 순간들과 손길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 우여곡절 많은 길 위에도 위로와 격려의 순간과 손길들을 준비해 두셨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은 발견할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렇게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길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용기를 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